반갑습니다. 성경 곁들여 읽기 오늘 여호수아 16장부터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보죠. 14장,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지명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직 그쪽에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그 전쟁이 혹은 그 사람들과의 반목이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9장까지가 나머지 9개 지파에 관한 배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 동편에 게르손,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미 두 개의 반지파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정확히 말하면 9개 지파라고 되어 있지만 9개 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장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그 지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아마 지명을 아무리 많이 말해봤자 여러분 뭐 그 지명을 알고 공부하실 정도 되면 신학에서 일단 고고학이나 아니면 이런 과목을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야 아마 그 지명을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 지명을 좀 보기로 하고요. 이제 17장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민수기 27장에 보면 기억나시나요? 슬로보핫 주민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 지파 중에 여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들이 이렇게 건의하잖아요. 만약에 이 슬로보핫 사람들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해서 이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특별히 17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핫 딸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렘지대에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이렇게 이제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므낫세 지파와 슬로보핫 딸에게 주어진 그 지명 그리고 그 땅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요 17장에 말씀을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절인데요.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밧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밧을 낳았는데 슬로밧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이다. 그들이 대사장 엘리사 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하고 그 뒤에 므낫세 경계가 나옵니다. 제가 경계는 좀 이따가 단체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제 1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알 수 있죠? 땅을 12지파가 배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므낫세나 베냐민이나 유다 지파 사람들끼리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배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어느 지파는 또 그 안에 있는 어느 자손은
어떤 땅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19장에 6개 지파의 땅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시므온의 땅은 이렇게 됩니다. 스불론은 10절에 보면 그 경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사갈은 그 경계가 이렇게 됩니다. 아셀, 납달리, 단의 경계가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그 지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명을 저희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사람도 읽으면 아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제가 그냥 그림 하나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은 아마 보여드린 적이 몇 분 있을 텐데 그 제가 말씀드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자리를 동편에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나왔죠. 14장 15장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의 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이게 지금 서쪽 동쪽은 여러분 그 지명이 나올 때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양쪽에 므낫세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시몬, 단, 베냐민, 그 다음에 스불론. 여기 굉장히 조그만 땅들입니다. 납달리 이렇게 땅을 아셀 이렇게 땅을 배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제일 우리가 많이 이 지명을 보게 되는 것을 따진다면 이 유다 지파의 땅이 가장 지명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헤브론, 그죠? 그리고 부엘셰바는 단에서 부엘셰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는 지역은 시므온에게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지명이 실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실로. 나중에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실로에서 9개 그 지파와 2개 반 지파가 거의 전쟁을 치를 만한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 실로에서 대제사장을 파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 보면 여러분 무깃도 아실 거예요. 최후의 나중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투를 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 길갈에 단을 쌓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던 걸 이렇게 하나 꼽아서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지도는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앞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19장까지는요 저희가 다 읽지 않고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장에는 이 12개 지파가 배분받은 땅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뒀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수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피성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20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해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의미가 뭐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 왜? 만약에 실수로 죽였는데 그 가족이나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을 죽였다는 이유로 복수하게 두지 말고 그가 피할 곳을 마련해라. 그게 도피성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성민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설명을 하면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함께 살아요. 이유는 뭐냐면 5절 죽은 사람에 대해 복수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수로 죽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민수기에서 만약 실수로 죽이지 않고 고의로 죽이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는 바로 거기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이따가 보면 그 도피성의 이스라엘 회중이 그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도피성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파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먼저 제가 줄친 거 보시면 세겜과 헤브론과 게데스와 벳셀과 길라나못과 골란입니다.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골란은 어디 있죠? 므낫세 지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있어요. 갓은 길라나못. 그리고 맨 아래 르우벤은 벳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왜 이렇게 퍼져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성읍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동편론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 이 게데스라고 하는 곳, 저기 북쪽에 납달리 지파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켐이라는 곳, 그 다음에 맨 아래 헤브론.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고 이곳에 가서 그 대사장에게 자기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고 그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 도피성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없잖아요. 언제 돌아갈 수 있죠?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면 자 6절에 보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빨리 죽으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어쨌든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있을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웬만해서 안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성읍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죠?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와 집에도 못 돌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이게 은혜죠. 얘는 지금 남의 집에서 잘 곳까지 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성읍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원수 갚을 사람이 거기에 지금 득실득실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를 죽였는데 돌아가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뒤라고 하는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이 긴 시간 동안 그 도망 온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살 곳을 제공해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저는 이 법은 억울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만들겠다 하고 하는 법의 의지가 있다고 보고요. 더 독특한 건 9절이에요. 제가 이번에 9절을 처음으로 좀 집중해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피해서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함부로 복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는 요번에 처음 이렇게 주목해서 읽었어요. 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또 외국인이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복수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깨닫는 건 뭐냐면 굉장히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도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처단하고 복수하는 것에 대해 이방일지라도 외국인일지라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뒀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구약의 법은 잔인한 법, 신약의 예수님의 법은 굉장히 은혜의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식이 어찌 보면 우리의 선입견에서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께서 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전통 안에서 그 사랑을 표현했고 예수님 시대에는 또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법과 함께 율법을 적용해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1장에 보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땅 배분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그들이 12지파에 48개의 성읍으로 나눠서 살아가게 돼요. 자, 한번 성읍을 나눠주는 이유를 2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으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에게 나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제공하고 먹을 수 있고 살 곳을 제공하는 게 12지파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거기서 뭘 할까요?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주의 말씀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 레위 지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 세 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오잖아요. 그 중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자손들에게 성읍의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게르손에게는 13개의 성읍이 주어져요. 그리고 고핫은 10개, 무라리 12개,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죠. 자손은 13개의 성읍이 주어져서 이게 48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게르손 자손은 요 아셀, 납달리, 므낫세, 이사갈, 이제 혹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지명을 너무 알고 외우고 싶은 분은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도표를 여기 넣었다 뺐어요. 저도 모르는 지명들이 너무 많아서 48개 지명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게르손은 요 네 지파에 13개의 땅을 분배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무라리는 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서쪽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단 지파에 배분이 되어 있다는 거고, 무라리는 르벤, 갓, 스불론의 12개의 성읍을 배분받았고, 아론의 자손은 유다, 베냐민, 시몬.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12지파의 골고루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으로 나눠서 주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세 지파의 성읍 위치, 세 지파라기보다는 뭐 자손이 맞겠죠.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아론 자손에게 이런 성읍이 주어졌다 하는 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2장까지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22장은 굉장히 재밌다는 표현은 뭐냐면 12개의 지파 중에 여러분 2개 반 지파는 사실은 원래 요단강 동편을 정복했을 때 땅을 이미 배분받았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남자가 참여해서 맨 앞에 서서 전투를 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다 끝나고 정복 전쟁이 끝나서 제비 뽑기를 하고 9개 반 지파가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한 다음에 그 2지파 반이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2장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렀다. 2절입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또 당신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례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당신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 근처에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지도만 보여드리면 여기 요단강이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쭉 위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쭉 이렇게 사해까지 여매까지 있는 요 요단강, 아마 여기서 요쯤 되지 않을까. 요 어간에 단을 쌌어요. 보시면 참 그릴롯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서 큰 단을 쌌어요. 그 단이 아주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주 크게 했을까? 이건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이것으로 인한 오해가 전쟁까지 일어날 뻔하게 돼요. 한번 좀 볼까요?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강에 단을 쌓고, 근데 그 단을 쌓는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선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어요. 전쟁하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모이고 있는 이 모임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게 돼요. 자, 한번 16절을 볼까요?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9개 반지파가 한 오해를 첫 번째는 읽고, 그 다음에 두 개 반 지파가 왜 단을 세웠는지에 대한 그들의 의미를 들어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걸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좀 마칠까 하는데요. 자, 9개 지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하나예요. 그곳에서만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9개 반 지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돌아가다가 여기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그러니까 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들끼리 예배 드리려고 단을 쌓았다는 오해를 첫 번째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6절부터 몇 가지를 발췌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9개 반지파는 쭉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당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게 첫 번째 뭐냐 하면 부올에서 지은 범죄예요. 여러분 부올에서 지은 범죄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뭐죠? 부올바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인에게 예배드리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이 바로 24장까지가 뭐죠? 여러분 왜 이름 헷갈리는 두 사람 있죠? 발람과 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저주를 면하게 해주셨는데, 저주를 면하게 해주자마자 그 부올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따라가는 죄를 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9개 반지파가 뭘 생각했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9개 반지파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단을 쌓거나 아니면 그들만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과 전쟁을 치려고 실로에 모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죠? 아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친 물건에 대해 큰 죄를 져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우리가 두 지파 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22장을 읽어보면 오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반대한다, 반대하니까 이걸 한다, 이런
피해의식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으로 인해 저는 많은 문제들이 시작된다고 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유는 한결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더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오해들이 증폭되고, 더 언제 증폭이 되죠?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 맞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야, 혹시 그 사람 봤어?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니?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의도로 했겠니?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 문제가 끝나요. 어머, 너도 느꼈니? 어머, 내가 봐도 그렇더라. 너 성격 좋다. 어떻게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니? 여러분, 이러면 싸움이 커져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런 오해와 맞장구 치는 사람의 증폭으로 인해서 그 일이 확장되는 것을 자주 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너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모함이라든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저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 하면, 일단 그 누군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해주는 거. 여러분, 이 전쟁이 오늘 왜 안 일어났는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목전에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요. 자, 여기 보기 전에 제가 22장 자 13절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만 보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랏 땅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랏 땅으로 가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그리고는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말한 거예요. 자, 보실래요? 뭘 했죠? 이스라엘 9개 반지파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을 동편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이 길랏까지 가요. 길랏 라모시 쪽에 있고, 길랏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실로에서 여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대표 10명을, 그것도 천천만만 내노라 하는 집에 대표를 데리고 길랏까지 가서 물어봐요. 너희가 왜 이렇게 했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말을 전달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약에서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누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조용히 혼자 가서 타이르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법으로 혹은 치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돼 있는 것처럼, 이 말을 오해하고 증폭시켜서 마음에 쌓아두기 전에 오늘 성경은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비느하스가 레위의 손자잖아요. 직접 보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게 정말 얼마나 오해라는 것이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4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이유는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9개 반지파는 그 단이 엄청나게 큰 걸 보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와, 저렇게 큰 단을 쌓았다는 건 여기 와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구나.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지들끼리 하나님을 또 섬기는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구나 상상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큰 단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만약에 9개 반지파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동편에 있는데 너네들 우리하고 경계선도 다르고, 야, 너네들이 우리하고 같은 땅을 배분받은 민족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으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큰 단을 쌓아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관계로 증명하신다는 증명의 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게 되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찔리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에서 신천지 이렇게 막 사이에서 코로나가 번질 때 저희 교회도 사방에 붙였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그리고 오는 교인들 보면 제 사람 신천지 아닐까?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단에 빠져서 진짜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게 두려우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혹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단에서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실수를 한 일은 없는가 하는 일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입고 오는 행세, 그 사람의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지를 보고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혹은 우리 교회에서 저런 사람이 있으면 나쁘게 묻는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람 배분할 때 혹은 무엇인가 조를 짤 때 세일 모임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버리라고 말씀하신 핵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부터 해방되는 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리와 창녀들을 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면 쭈삣쭈삣 이렇게 머리가 쓰는 본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22장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0장이 뭐죠? 아침 일찍 6시에 일꾼들을 데리러 가요. 인력시장이라고 오늘날로 하면. 그러면 6시에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시에 갔더니 거기도 아직도 일하러 못 간 사람이 있어. 너 여기 왜 있니?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뽑아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또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끄고 가요. 그리고 12시에 데려가고 3시에 데려가고 그리고 5시에 데려가요. 6시에 임금 주는데. 여러분, 1시간 전에 일꾼 데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그래서 일꾼이 다 일하고 난 다음에 돈을 줄 때 누구부터 주죠? 아니요, 5시에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1시간 일한 애가 한 데나리온이면 야, 우리는 지금 일한 거로 치면 12시간 일했는데 막 엄청난 돈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냐? 그들이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예수께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땡볕에 햇빛을 맞아가며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자와 똑같은 돈을 줍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직격탄이 뭐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돈 안 줬니?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돈 줬잖아. 뭐가 불만이니? 내가 후하게 남에게 선을 베품으로 네가 기분이 나쁘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세팅이 어디 있는지. 이 마태복음 20장의 세팅.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앞에서 이 비유로 말미암아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예수가 이렇게 물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비유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이 비유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먼저 된 나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여기서 끝났으면 예수님 붙잡혀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가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비유를 주시냐면 요 바로 하기 전에 요 일꾼에 대한 말씀 비유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거 나오는 거 아시나요? 야, 너 기억하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첫째 아들이 있는데 야, 이 신부름 좀 해라. 아, 싫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다시 일하러 가요. 둘째는 일하러 가라. 네 하고 가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게 개정기억하고 새번역이 첫째 둘째가 바뀌어요. 근데 이건 사본에서 어떤 사본을 따르냐에 좀 다릅니다만 이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 맏아들은 네 하고 가지 않았다. 이게 개정개혁이잖아요. 그게 어떤 건 상관없어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첫 번째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보내셨는데 이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고 그들이 먼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지 않으시고 이제 나중된 창녀와 세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아 가려고 하다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잡지 못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전에 나오는 본문도 그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다 같은 비유예요. 뭐죠? 먼저 됐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자리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됐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누군가 교회 안에 혹은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판단하지 말자. 오늘 9개 반지파가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스로의 판단을 옳다 여기며 정당화하고 확장시키지 않고 비느하스 제사장을 보내서 그것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고 그 답을 듣고 나서 오히려 9개 반지파와 2개 반지파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2장을 정리하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운영해 갈 때 이스라엘의 9개 지파가 오해한 것처럼 서로를 의심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생각으로 오해하지 말자. 아, 좋은 뜻이 있겠지라고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진심을 이해하면 교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진심은 통한다고 믿고 아무리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대항하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사람의 본래의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들도 사랑 안 하는데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하나님 보시면서 가증스럽다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저는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야지 말로만 선포하고 말로만 사랑하자라고 말하게 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기독교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찰 혹은 조계종의 건물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낙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 그 불교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을 했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저는요, 아마 난리 날 거요. 거의 무슨 전쟁 선포 날 거요. 근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저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격이 더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종교가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이 땅의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서로가 돕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일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파괴하는 일에서 시작되지 않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오히려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전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오히려 내 몸을 내어주기 위해 왔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때려잡고 부시고 불지른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게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히려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경 꿰뚫어 읽기를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맹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면 여호수아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는 컨텐츠가 또 한 가지가 더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성경에 저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샬롬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